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 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답을 알기 원하는 자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그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이 우리 집과 우리 개인의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오늘부터 세 주 동안 오늘, 그 다음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세 주 동안 복음을 가지고 질병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리고 복음을 누리는 게 질병과 어떤 식으로 연관이 돼서 치유가 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동안에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도 살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복음과 치유, 복음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치유를 병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혈루증 걸린 자를 치료하시는, 복음으로 질병을 치료하시면서 전도하시는 이런 일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한 건 예수님의 능력은 치료하는 능력이 반드시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치료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잘못된 치료법은 어떤 것이 있고, 병의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치유를 하는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분명한 건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56절에는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대는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성함을 받았어요. 또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의 담당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 7절까지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그분이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영혼이 잘돼야 범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인생이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일이 벌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에 있는 치유의 약속을 그냥 믿으면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잘못된 치유법입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 누리는 기도가 되어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말이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잘못된 치유법이 뭐냐? 영혼의 병을 고치지 않는 것. 영혼의 병을 고치지 않고 예, 자꾸 다른 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 그게 잘못된 치유법이에요. 또 두 번째는 마음의 병을 고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요, 육신의 병만 고치려는 것. 그러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건데 영혼은 고치지 않고 또 그 영혼의 통로가 되는 마음은 고치지 않고 육신의 병만 고치려고 하니까 영혼과 마음에서는 계속 몸에다가 영적 문제를 집어넣고 스트레스를 주니까 이 사람이 치유가 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 이 사람 당장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로 병을 고치려고 그러니 여러분 암 걸린 사람들은요. 암이 자기 몸을 죽이는 것보다 암 걸렸다는 두려움에 잡힌 게 자기 몸을 죽여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 번째로는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의사나 약만 의존하려고 하니까 이거 아무리 해도요. 영적인 부분, 마음의 부분 때문에 이미 몸에 병이 다 온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떻게 치료를 안 하고 이것만 자꾸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미신이나 종교를 찾아가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영이 이 사람을 더 사로잡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병의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요. 생리적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이 드시면 오래 쓰신 거예요. 아파요 당연히. 예. 그건 마귀 역사가 아닙니다. 예. 또
여러분 너무 몸을 무리하시면 몸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 한계치를 넘어섰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과로를 하거나 이제 노화가 오셨거나 이러는 부분은 당연한 겁니다.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쉬시면 돼요. 그리고 실수로 인한 병이 있어요. 예, 실수로 인한 병이 뭐냐면 호세아 7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실 수 있는 술의 한도를 넘어서면 병이 나는 거예요. 신자냐 불신자냐 술을 먹으면 되냐 안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면 몸에 병이 난다고요. 또 겨울에 자꾸 눈밭에 미끄러운 데 다니시다가 발목 삔니다. 예, 그게 실수로 인한 병이에요. 예, 사람의 몸은 그러면 병이 나게 돼 있어요. 과하게 술을 먹거나 예, 발목을 조심하지 않는 장소에 가거나 이러면 병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기 축구하는 그 팀들에는요. 조기 축구하는 팀들에는 반드시 그 뭐죠? 정형외과 실장님들이 다 가 계시더라고요. 예, 축구하다가 엄청 다치거든요. 예, 그게 돈 버는 길인가 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병이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기절한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3층 천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를 받았었어요. 예, 그렇게 다니엘은 21일 동안 기절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큰 이상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바울의 몸에다가 가시를 주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병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건 다 괜찮은데요. 네 번째로 어떤 게 있냐면요. 죄로 인한 병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원죄는요. 내가 지은 죄도 아니라 인간이 맨 처음에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그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러니 원죄는 원죄 자체가 병이에요. 저주받은 병. 이걸 보고 영적인 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병이 딱 걸려서 태어난 거예요. 원죄. 원래 가지고 태어났어요. 두 번째는 어떤 죄냐면요. 조상의 죄. 그래서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우상 숭배를 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 그 집안에 조상들이 집안에 불러줬던 그 귀신의 역사가 자녀들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조상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자꾸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요. 자범죄로 인한 병. 내가 범죄했더니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조상들이 범죄한 게 아니라 내가 범죄했더니. 대표적인 사람이 게하시라는 사람이 그랬죠. 예, 엘리사의 제자였는데 예, 중요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 도둑질하다가,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에 완전히 도둑질하다가 그러다가 저주받았죠. 그러니 이런 죄로 인한 병이 실제로 현장 가면 엄청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제일 심하고 많은 병이 여기서 오는데요. 마귀가 주는 병. 여러분 현장 가서 보시면 이게 생리적인 병인지 실수로 인한 병인지 하나님 뜻이 있는 병인지 아니면은 죄로 인한 병인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병인지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귀가 주는 병은요, 주로 정신으로 옵니다. 자, 예전에요. 예전에 이제 저희 아이가 지금은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새벽 1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제 밖에 목사들 수련회 하고 있는데 새벽 1시쯤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받았죠. 그랬더니 대뜸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내일 시험 포기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공부 열심히 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되게 소중히 여기고 그거 욕심내는 애거든요. 근데 내일 시험을 포기하면 안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된다고 그랬죠. 예. 일단 그런 전화를 하는 애가 아닌데 새벽 1시에 전화 와가지고 그거 물어보니까 그거 안 된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럴 때. 그래서 무조건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물어봤어요. 왜 포기하고 싶은데? 물어봤더니 어, 자기가 영어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알겠고 수학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알겠고 국어를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알겠는데 내일 시험 보는 거는 기술하고 가정인데요. 예, 자기가 뭐 외우다 승질났냐 하면 엔진의 사행정,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그걸 여자애가 외우고 있으려니까 예,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영어를 왜 하는지도 알겠는데 왜 이런 쓸데없는 거를 외우게 하고 있는지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 너무 승질이 나가지고 그렇게 자기가 뭔가 점수를 관리하고 등수를 관리하고 이러는 애가 승질이 나가지고 참다 못 참아가지고 공부를 이 과목은 포기하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뭐 그거 점수 별로 안 나온다고 네 인생 절대 망하지도 않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안 망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공부하지 말고 그냥 오늘은 푹 자라. 괜찮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랩넌트 대회 했던 메시지 노트를 따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 랩넌트 대회 메시지 그거 좀 읽고 자라. 그냥 편히 자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알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동성연애자들을 막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저희 아이가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갔다 와서 이제 동성연애하는 사람도 이렇더라 막 이러면서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너 등수 정말 관리하고 싶은데 등수를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 너무 그분들이 밉지.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걸 외우게 만드는 이 행정당국이 너무 밉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미운데 누군지 모르겠대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지금 너무 미워서 네가 그렇게 성적 관리하고 싶은데도 포기하고 싶잖아. 그랬더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만약에 그렇게 화나는 거를 참고 참으면서 공부해보다가 아빠한테 전화했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 때문에 승질나는 거 말고 우울증이 너한테 참았는데 또 오고 참았는데 또 오고 거부했는데 또 오고 거부했는데 또 오면 너 어떻게 할 것 같아? 자살 충동이 자꾸 살고 싶은데 또 오고 살고 싶은데 또 오고 안 죽고 싶은데 또 오고 안 죽고 싶은데 계속 또 오면 너 끝내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면 자기 자살할 것 같더래요. 그러면 너 아빠가 지금 동성연애자들 사역하는 거 알잖아. 남자들끼리 뽀뽀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뽀뽀하고 싶고 뽀뽀 안 하고 싶은데 또 뽀뽀하고 싶고 뽀뽀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뽀뽀하고 싶은 게 계속 오면 끝내 어떻게 할 것 같아? 그 뽀뽀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야. 범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뭔가가 나를 사로잡을 때 내 의지 가지고 안 하려고 노력하고 안 하려고 노력하고 참고 참았는데도 끝내 참지 못하고 사로잡혀 버리는 상태. 그러니 영적 문제가 꼭 옷 벗고 뛰어다니는 것만 영적 문제가 아니고요. 사람 죽이는 것만 영적 문제가 아니고요. 조용히 사고는 안 쳤지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직 큰 문제로는 가지 않았지만 아직은 조그만 시작 단계지만 거기에 노출돼서 사로잡혀가지고 반복적으로 그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 마귀가 주는 병의 첫 번째가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이라는 건 미쳐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정신을 마귀가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자기 생각인 줄 알아요. 내가 화난 건 줄 알아요. 내가 판단한 건 줄 알아요. 그런 식으로 누가 너무 미워 죽겠고 누가 너무 두려워 죽겠고 누구한테 너무 섭섭해 죽겠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우울하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염려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게 옷 벗고 뛰어다니는 정도의 정신병은 아니어도 그것도 정신병이에요. 이게 마귀가 주는 병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구나. 원래는 어른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나이 한 60 정도 먹어가지고 뛰어내릴 때 오는 병인데 그게 어릴 때 작게 맛보라고 하나님이 미리 맛보여 준 거예요. 축복이죠. 네. 나중에 50, 60대 가지고 오면 방법도 없고 그냥 사로잡힌 채로 달려가거든요. 이게 현장을 다 장악했습니다. 마귀가 주는 병. 두 번째는요. 마음의 병이에요. 네. 정신병하고는 조금 다르죠. 정신은 머리에서 그러는 거라면 생각이라면 마음의 병은 마음이에요. 너무 분하고 네. 너무 화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서운하고 마음의 병이 와가지고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상처 조금만 건드리면요, 모든 판단이 안 되고 상처에 사로잡혀 버려요. 이건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요. 이 마귀가 이 사람을 평생 이걸로 끌고 다녀요. 그리고요, 세 번째는 육신의 병이에요. 당연히 생리적인 육신의 병이 있고 실수로 인한 육신의 병이 있고 여러 가지 육신의 병이 있죠. 그런데 마귀가 주는 육신의 병이 또 있어요. 욥기에 보니까 욥이 마귀가 주는 육신의 병이 왔었죠. 예. 또 바울이 마귀가 주는 육신의 병, 몸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죠. 예, 사단의 가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마귀가 주는 육신의 병이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디 가서 제가 이걸 확인했냐 하면 무당들하고 얘기를 한 30명하고 해봤더니 무당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신병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당 될 때 귀신이 그렇게 병을 많이 줘서 괴로워서 기도하고 괴로워서 귀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무당 되고 나서 봤더니 무당이 안 될 사람인데도 신병 걸린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실제로 귀신이 주는 병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눈이 멀은 사람인데 귀신 들려 눈 멀고 소경된 자라고 나와 있죠. 자, 네 번째는요. 마귀가 주는 병이요. 어디로 오냐면 환경으로 옵니다. 환경에 문제가 오는 것도 영적인 병이에요. 그 자꾸 재난이 오는 거예요. 자꾸 가난해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꾸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고요. 자꾸 집안에 싸움 나고요. 자꾸 집안에 오해 생기고요. 이게 다 영적인 병이에요. 환경에 계속 마귀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맨날 분쟁하고 맨날 갈등하고 맨날 다투고 맨날 가난해서 못 빠져나오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요. 자, 이게 분명히 성경에는요. 이거를 치료하는 약속이 있어요. 누가 했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지금도 마귀의 일을 다 멸해 놓으셨고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들을 건지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고 지금 내주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분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이분은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세요. 성경이 그렇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단이 결박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자녀는 이걸 못 누려요. 이걸 누리고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계속 벌어져요. 이게 복음과 치유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서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환경이 다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착각해서 자꾸 가난해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질병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못 누리던 그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상태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방법이 복음 누리는 기도입니다. 복음을 풍성히 누리시면서 이번 주간에도 그리스도로 충분하면서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분이며 죄와 사망이었던 우리들을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으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히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인도하시니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곳마다 이미 사탄은 다 결박됐고 또 하늘 군대는 동원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권세는 하나님 우리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흑암을 꺾으며 하늘 군대를 동원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누려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정시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운명에서 빠져나오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이 풍성히 누려지도록 하나님 이번 주간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